할렐루야. 네, 주일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도루묵이라는 생선을 아시나요? 네, 어느 날 임금이 피난을 가다가 너무나 배고파서 한 생선을 먹었는데 그것이 너무나 맛있더래요. 그런데 이름과는 이렇게 맛과는 별개로 이름이 너무나 형편이 없어서 이 생선을 은어라고 해라 라고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피난이 끝나고 궁에 와서 이 생선이 생각나서 다시 한번 먹었는데 예전의 맛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왕이 에이 도루묵어라고 해라 라고 해서 도루묵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아재 개그가 아니라 허균에 나와 있는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도루묵이 이러한 유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도루묵이라는 단어를 언제 쓰죠? 말짱 도루묵이라고 하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이 헛된 일이 되거나 헛수고가 되었을 때 말짱 도루묵이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그간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도루묵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이야기가 담아져 있습니다. 12장의 말씀을 좀 앞서서 살펴보면 1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다 완성하고 그 완성된 성벽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성벽 봉헌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지도자들과 찬양대가 성벽 위를 거니는데 두 그룹으로 나눠서 찬양대가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성벽을 거닐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 모여서 하나가 되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드리는데 12장 4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즐거움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즐거워하였고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저기 멀리에서도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순간이고 그리고 기쁨과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그 12년의 사역을 마치고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가 돌아오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제사장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져 갔을까요? 네, 우리 기대와는 달리 오늘 말씀을 보면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이야기냐면 제사장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성전의 방에 도비야에게 이 성전의 방을 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비야의 방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도비야에게 준 이 방은 어떤 방이냐면 하나님에게 드릴 거제와 그리고 헌물들 그리고 또 성전의 직무를 맡은 사람에게 주는 11조를 보관해 두는 그런 성전 곳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도비야의 방을 이곳으로 만들어줬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세간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도비야가 자신의 짐을 여기에다 갖다 두고 마치 하나님의 성전의 방을 자기의 방처럼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비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완성시키려고 노력할 때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조롱했던 자가 도비야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와 4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 엘리야십이 연락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연락이 있었다. 여러분, 여기서 연락이 있었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카브로는 가까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친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 엘리야십과 도비야는 가까운 사이를 넘어서서 친척 관계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이 이방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을 내내 괴롭히던 대적자, 그런 자와 친척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의 방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12장에 있었던 그 감격적인 순간, 성벽을 봉헌하면서 모두가 즐거워하였고 기뻐하였고 그렇게 회복과 정말 은혜가 충만했던 그 장면을 생각한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간에 수고하며 땀 흘리며 흘렸던 그 땀과 눈물들이 다 말짱 도루묵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전의 악한 삶으로 끊임없이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죄성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은 이전의 삶으로 끊임없이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이야기 긴 감동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한 장로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제 왼쪽 손을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이 손을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가운데 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놀라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려주더래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 도박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박을 한번 끊어보려고 별별 노력을 다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도 이 도박을 끊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도박을 밤새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문을 열자 아내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굉장히 초라하게, 무척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아내에게 내가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저의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그런데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맞더군요. 사흘째 지나니까 제 마음속에 다시 도박을 하고 싶은 마음이 꿈틀거리더니 그 마음이 저를 도박장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아내 앞에서 제 손가락까지 자르면서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결단은 모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도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도 이와 같은 많은 경험들을 하죠. 하나님, 제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짐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 그것을 똑같이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순간 이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의 한 단어를 빌리면 다시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네, 여러분의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된 줄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더 이상 죄의 그 지배 아래 굴복하지 않고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이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연약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지 앞에 우리는 디모데에게 했던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이 싸움은 한 번 싸우고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끝까지 싸워야 되는 싸움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느헤미야의 언어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개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개혁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멈추는 순간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계속해야 할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개혁을 멈추지 않고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만히 나의 삶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간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하나님이든 교리든 성경이든 배우는 것에 대한 열정이 여러분 식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전의 나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나의 모습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여전히 내 성격대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개혁의 고삐를 다시 당겨야 할 때입니다. 멈춰야 된 싸움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연약함과 그리고 나의 죄성을 경계하면서 변화되고 성숙해지기 위한 몸부림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혁은 그렇게 계속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개혁을 계속하기 위해서, 멈췄던 개혁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신명기의 말씀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제 민족이죠. 그런데 이들이 예전에 어떤 일을 행했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심지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형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여기에서 낭독되다라는 의미가 참 독특한데 직역해서 이야기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직역하면 모세의 책을 백성들의 귀 안에 읽었다라는 뜻이에요. 독특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모세의 책을 그냥 읽었다가 아니라 그 백성들의 귀 안에 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자세하게 그리고 아주 세세하게 가르쳤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르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과 섞여있던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분리해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즉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집중적으로 받자, 그렇게 집중적으로 받자 곧 자신들 안에 있던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바로 잡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요, 언제 일어났는지 좀 의견이 분분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3장 1절과 3절이 성벽을 봉헌하는 그날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이날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행했던 일, 있었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점이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핵심은 뭐예요? 백성들이 율법을 듣고 죄악을 분리해 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느헤미야서를 나눴던 것을 한번 곰곰이 좀 되짚어보기 원합니다. 이 돌이킴과 개혁의 순간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죠. 수문학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울면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고치고 그리고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귀에 들려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개혁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 끊임없이 나를 바꾸고 잘못된 것을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면서 그렇게 도박을 끊겠다고 했던 장로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거품이 된 것을 우리가 나누었죠. 그런데 이야기의 끝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장로님은 몇 분 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제가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후로는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아픔도 별 수 없었던 나의 도박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도박으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래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후로는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아픔도 어찌할 수 없었던 그 도박을 제가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의지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어요. 내 열정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 다 이미 다 해봤잖아요. 그죠? 내 의지와 열정으로 그렇게 어떻게든 해보려고 해봤지만 처참한 실패를, 좌절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삶을 개혁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고 열정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흠없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서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고 여전히 내 안에는 죄성이 살아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진다라는 거죠. 이러한 현실 앞에서 무엇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이루는데 적합한 사람으로, 이 사명을 이루는데 온전하게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나의 열정이, 나의 결단이, 나의 열심이 이것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명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나를 세워준다라는 것이죠. 온전하게 나를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시대에 가톨릭이 타락을 하고 암흑의 그 시기를 지나갈 때 1517년 10월 31일 날 루터는 독일의 비텐베르그 대학교의 그 정문에 95개의 방반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해요. 근데 그때 루터의 종교개혁에 세 가지의 정신이 있었죠. 그게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루터는 오직 성경을 외치면서 개혁의 본질인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혁을 이야기하면 어떤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되고 무엇인가 혁신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개혁이라고 하지만, 개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독교 역사는,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서는 개혁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개혁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이전의 삶으로 내가 돌아갔다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모든 것을 결정할 때,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내 삶의 방향을 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개혁이 일어나고 우리가 변하고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으로 끊임없이 나를 개혁하고 내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혁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내 방에 도비아를 몰아내야 합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그 방에, 성전의 방에 도비아를 두었지요. 이 성전의 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건물이나 돌이나 나무가 성전이 아니라 무엇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내가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이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성전으로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내 삶의 방의 한켠에는 도비아를 두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 이를테면 부와 명예와 성공과 쾌락과 욕망과 욕심, 높아지고 싶은 교만한 마음, 대접받고 싶은 마음, 이러한 마음들로 내 마음의 방 한켠에 두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5절의 말씀이 계속 저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5절의 말씀을 보면 도비아를 위하여 성전의 큰 방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누구를 위하여서? 도비아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성전이 도비아를 위한 성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소위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세속적인 것에 지배를 받아 끌려가면서 다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11조와 헌물을 보관하던 방을 도비아에게 내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백성들이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도비아가 백성들에게 11조와 헌물들을 못 걷게 했거나 아니면 그것을 내게 했어도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수도 있죠. 어찌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그 피해는 성전 직무를 맡는 레위인들에게,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여러분, 레위인들은 자신의 기업을 가질 수가 없죠. 또 땅도 소유할 수 없어요. 그냥 오직 성전에서 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11조가 끊겨버리니 레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의 전이 버려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 10장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들이 하나님과 언약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11조와 헌물을 잘 내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는 버려지지 않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나버려서 또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버려졌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 그냥 하나님의 성전이 버려졌구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버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가 와서 이것을 다시 개혁하고 바꾸는 동안, 그 얼마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것이 성전을 버렸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왜 포로로 끌려갔어요? 왜 성전을 지어야 되는 그 고된 일을 왜 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아픔을 겪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아픈 역사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의 삶으로 또다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도비아에게 방 한 칸 내어준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다들 이렇게 살고 있는데 뭐 어때라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십니까? 도비아에게 내 마음의 방 한 켠 내준 것, 내 삶의 방 한 켠 내준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내 방을 차지하고 있는 도비아가 결국에는 나를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이끌어서 내 신앙과 삶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내 방을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도비아를 물리치고 내쫓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도비아를 내쫓을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체하지 않고 지금 바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땅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 도비아가 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느헤미야가 근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바꿔 말하면 불쾌하고 슬퍼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불쾌하고 슬퍼한 채로 그냥 멈춰 서 있었습니까? 그냥 슬퍼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느헤미야는 그 도비아의 세간을 다 방 밖으로 내 던져버립니다. 여기에서 내 던지다라는 동사가 참 중요해요. 이 말은요, 원문으로 보면 느헤미야가 그 세간을 보자마자 망설임 없이 그 자리에서 모두 버렸다라는 의미예요.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망설이지 않고 그것을 다 내 던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느헤미야의 즉각적인 반응은 성전이 버려졌을 때도 똑같이 드러납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이 버려진 것을 보고 민장들을 꾸짖고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세워요.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을 몇 명 세워서 성전 창고를 지키게 하죠. 여기서 불러 세웠다라는 말을 주의 있게 봐야 되는데,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즉시 내가 그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그들을 세웠다. 어떻게 했다고요? 즉시 그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3절도 마찬가지예요.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이것이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을 보면 그리고 이 일이 있었다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그 율법을 듣고 그리고 이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분리해냈다라는 거죠. 율법을 듣고 한참 후가 지나서가 아니라, 며칠이 지나서가 아니라, 율법을 듣고 몰아낼까 분리해낼까 말까 회의를 한 후에 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바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들을 분리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혁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즉시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문제 앞에서, 말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지체하고 고민하고 계산을 해요. 인간적으로 계산을 하죠. 이번 한 번만 좀 더.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번 한 번만 하고 하지 말지 뭐. 아직 뭐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계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 이후에 인상적인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범하자 1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방 여인과 혼인하자 26절에서는 옛날에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범죄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 이러한 일을 한 것을 니들이 보았지 않았냐, 들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왜 똑같이 이러한 죄를 범하느냐라는 것이죠. 왜 끊어내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질질 끌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의 발목을 지금 잡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골든타임 혹은 골든아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어떤 표현이죠? 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제한된 시간이죠. 이 안에 이 환자를 구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졸중의 골든아워는 증상이 발병하고 4시간에서 5시간 안에 얼른 치료를 해야 구해낼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그 심정지가 발생하고 4에서 5분 정도 안에 이 사람을 구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것이죠. 아니면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도 골든아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신앙의 골든아워는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4분에서 5분의 시간조차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시간이 많은 것처럼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4에서 5분조차의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결단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신앙의 골든아워를 놓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배는 드리고 봉사는 하고 집 사고 장로고 목사고 권사가 되지만, 그렇게 겉은 번지르해 보이지만 실은 죽어있는 신앙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즉시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내쫓아야 될 도비아는 무엇입니까? 바라게는 신앙의 골든아워를 넘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몰아내고 나를 정결케 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3장을 묵상하면서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찜찜했어요. 왜냐하면
12장의 말씀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성벽 봉헌을 드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다 즐거워하면서 느헤미야서가 끝나면 좋은데 왜 13장으로 끝났을까요? 찜찜하지 않습니까? 이 13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14장, 느헤미야 14장의 몫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14장의 몫이 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내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개혁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삶이 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내 방을 차지하고 있는 도비아를 내쫓으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즉각적으로 지금 오늘부터 내쫓음으로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개혁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삶을 바꿔내서 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느헤미야 14장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써내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